마태복음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에 맞는 성탄절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 나심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큰 기쁨과 평화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지만 작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맞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큰 축제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함이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조차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성탄의 예수님을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 경배하였던 것일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으며 따라서 언제나 거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방인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오랜 시간에 걸친 여행 끝에 찾아와 경배할 정도로 유대인의 왕을 향한 경외심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면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거의 수천 년이라고 하는 오랜 과거로부터 몹시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성경의 예언대로 드디어 그들의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였고 혹은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과는 매우 달랐던 그분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예배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출신 성분이나 믿음의 연조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살아온 생활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나무와 풀들 또 각양의 과일들 등 자연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거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애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건강과 수명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남들보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특별한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하심으로 죄 씻음을 받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믿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도요, 믿음으로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받는 자가 거절하면 어때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할 그 놀라운 은혜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관 주인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유대인의 왕을 예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바쁘다는 이유와 방이 없다는 핑계로 유대인의 왕을 자기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바쁘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주변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뜻하지 않게 방문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은 그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는 유대인의 왕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서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가장 감격적으로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식적으로 성탄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외면받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였던 목자들은 성탄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즉시로 아기 예수께서 나신 곳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의 오심을 가장 먼저 만나 찬양하였고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멀고 힘든 여행을 감행하면서까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말 아주 수많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 원하는 갈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아마도 아기가 난 지 40일이 지나자 산모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안나라는 경건한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온 아기 예수를 만나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나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기회를 간절히 찾고 붙잡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충분한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물질만 보는 거죠.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슬퍼하고 물질 때문에 평안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일로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줄 읽지를 못하고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즉 예수님이 임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취하시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은들 예수님을 잃는다면 그 얻은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단지 지식으로 알 뿐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살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성경일 뿐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과 습관대로 혹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이 고대에 알지도 못하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야기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따로 삶 따로 였던 순간이 내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 말씀으로 저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살 수 없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자주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올바른 참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께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으며 경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점검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고는 있지만 그 일을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잠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드는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교회 안에도 불경건하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틈을 타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그들의 길은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 땅에 이르는 약 한 반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엄청난 난관들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지나서 마침내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난관은 뭐예요? 뭐예요? 예, 빛을 잃은 거예요. 안내자를 잃었어요. 예수님을, 성탄의 예수님을 바르게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 찾아갔습니다. 예,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을 잘못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을 잘못 찾아갔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탄의 별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나요? 근데 왜 그들은 그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걸까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계속 받지 않은 거예요. 곧장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처음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려고 판단 내렸을 때에는 그것이 매우 지혜롭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줄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미련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근심이 되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16장 9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담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계획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나의 지식과 욕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어둠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이탈하여 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어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과 욕심에 이끌려서 믿음이 아닌 길로 접어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였던 다윗도 한순간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죄의 길로 들어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측근에서 바로 그 곁에서 수제자로 교육받았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힘들고 수고로운 길이더라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렇다 그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다른 길로 이탈하였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잠시 잠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했고,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어 엎드려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잠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올바른 안내자인 성탄의 별을 놓치고 맙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는 그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궁의 헤로데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식을 알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동방마사들 앞에 다시 별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성탄의 아기 예수께로 결국에는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본 별은 온 인류에게 빛이요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참 안내자였습니다. 이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참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안내자 성탄의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안내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05년 7월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튀르키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각기 흩어져 양을 치던 26명의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하여서 어딘가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양 몇 마리가 그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양들이 그 뒤를 또한 뒤따라갑니다. 어느 순간 수많은 양들이 그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450마리의 양이 벼랑에 떨어져 죽었고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다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맨 앞에 가던 양이 계속 그 꼴을 뜯어 먹으면서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 거였어요. 뒤따르던 양들도 마찬가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던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떨어진 양들은 먼저 떨어져 죽은 양들 위에 떨어져서 죽지는 않고 다치기만 했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다른 수많은 양들까지도 변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양들 중에는 가룟유다 양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어릴 때부터 양보다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이 양은 나중에 양들 중간에 끼어 살아가다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맨 앞으로 가서 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다른 양들도 우르르 그 뒤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가룟유다 양을 뒤따른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양을 따라서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도살장 앞에서 가룟 유다 양은 살짝 비켜섭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살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가룟 유다 양처럼 잘못된 목자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선하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되고 바른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 따라 걸어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이 내 눈에 어리석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성탄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낮아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성탄, 연말, 또 다가오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일과 또 성탄절 예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했던 것, 또 잘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늘 붙잡으며 그렇게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